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벌써 1장을 공부합니다.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인 지 얼마 안 돼서 곧바로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그 재림과 연관돼서 이 교회에 들어온 거짓 영지주의자들, 거짓 가르친 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거짓 가르침을 이렇게 바울 목사님이 교정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당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혹독한 박해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내가 믿는다. 왜? 그 당시는 황제를 숭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황제가 내 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황제가 내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이, 얼마나 환난이, 얼마나 박해가 많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를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정말 어제 설교한 것처럼 성령에 붙잡힌 자들이죠. 그 자들이.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해서 잡아가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너무 자유롭게, 너무 자유로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분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북한 사람들이 탈출해서 중국에 갔어요. 거기에 대부분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남쪽으로 오는 걸.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뜨거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북한으로 가세요. 그 열 몇 명의 무리들이. 왜 그러러 갔냐?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다시 돌아가라. 왜 돌아가라고 그랬느냐? 이 남한의 기독교, 너희들이 믿는 그 남한의 이 기독교가 너무나 타락해서 너희들이 오히려 가면 오히려 너희들이 잘못될까 봐 하나님이 다시 북쪽으로 가라고 그랬대. 북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왜 그들이 북쪽으로 다시 돌아갔는지.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이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편하다 못해 이제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살아있는 원색적인 복음이 없고 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단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여러분 그 죽는 그 사활이 걸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그런 생각을 이 새벽에 해보면서 당시 초대교회가 혹독한 박해를 통과하고 있었지만 이 백성들은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망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신자들이 이미 임했다. 이미 무서운 대환란의 때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 목사님이 쓴 것처럼 교회에 편지가 왔어. 이렇게 현혹시키는 무리들이 있었다. 네, 제가 안 썼는데 제가 2장 1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미 사도 바울 목사님 이름을 도용해서 편지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주의 날이 이미 임했어. 지금도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 교회 어떤 사람이 야, 이거 누구에게 내가 편지 받았어. 내가 바울 목사님에게 받았는데 이미 임했대 라고
현혹시키는. 그래서 바울은 그 시대에 대한 또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있는데 그 타임라인을 설명하면서 야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 그러나 주님 앞에서 참되게 살아가고 그 고난을 이겨내면 너희들은 승리하는 거야 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썼어요. 그래서 오늘 1장에서는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고난. 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바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 태어난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면제된다?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야. 그것이 당연한 것이야. 만약에 너희들이 교회 다니고 성도로서의 생활을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거는 가짜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우리의 성장을 돕습니다. 우리를 성장케 하는 영적인.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땅에 복음의 피가 뿌려지면 반드시 복음의 씨가 나타나서 열매 맺고 교회 공동체가 탄생한다. 이 땅에도 20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참수당했어요. 목이 잘렸어요. 그러나 참수당하기 전에 성경책을 주고 그 성경책을 주면서 참수당했는데 나중에 그 참수한 그 한국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뜻은요. 이렇게 순교자의 피에 따라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거예요. 초기 여러분 그 토마스 선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 선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미국의 젊은 그 대각성 시대 미국의 하나님이 그 1800년도 그때 완전히 하나님께서 미국을 흔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또 Great Awakening 그래. 대각성 시대. 그 대각성 시대에 하나님이 미국 특별히 이 대학생들, 청년들을 하나님 완전히 뒤집어 놓으셔서 그들이 제가 일본으로 선교사 떠나겠습니다. 제가 저 동양의 조선으로 떠나겠습니다. 제가 저 중국으로 떠나겠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 중에 한두 명 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어느 선교사는 여자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이곳에 왔는데 몇 개월 만에 그냥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God-sized work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큰 픽처, 그 큰 그림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쓴 편지에 보면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뿌려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엄마 아버지 그렇게 내가 여기 가는 거 반대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주님의 뜻이기에 여기서 내가 묻겠습니다. 내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양화진에 가보세요. 그 양화진에 가면 절두산 거기에 그 성지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그 묘비를 한번 여러분 신앙이 푹 젖었을 때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저희 이제 지구촌 교회도 한번 예전에 한번 간 것 같아요. 그죠? 갔었죠? 고 목사님하고 저희가 한번 가보죠. 거기 가면 비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 비석에 보면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뿌린 씨앗들, 그 순교자들의 피가 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것이 진실인 것이에요. 최근 중국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이 지금 핍박하고 있거든요.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중국의 고난은 오히려 축복을 증대시켰다. 왜냐하면 고난이 교회를 정화시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진짜와 가짜가 정확하게 구별됩니다. 지금 우리 남한은 고난이 없기 때문에 쭉정이들도 많아요. 교회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고난 가운데 얻은 그 영광을 갖고 있는 성취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일어나질 않아요. 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은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고 중국에도 지하교회가 있는데 중국의 지하교회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많은 거 아세요? 진짜로. 하나님은 이제 그 지하교회에 있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되면 그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실 거예요. 불쏘시개로 사용하실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하나님 북한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북한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근데 그 지하교회 그 멤버들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통일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고난이 너희들의 영적인 믿음의 성장을 돕는 어떤 그런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 사랑, 소망.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있었고 환란이 있었다.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러한 고난의 경험은 반드시 있다. 그것이 진짜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사단의 어떤 세력들이 있다. 그거는 진짜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그런 사단의 세력들을 영적으로 타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계속 대적 기도문을 외우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립니다. 사악한 더러운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뭐가? 고난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성장케 하는 동기가 된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냈네. 이런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야, 그들의 그 꾸준한 인내, 야,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다른 교회의 격려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구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극복해내고 그 핍박도 극복해내고, 어제 말씀드렸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서 다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이 사람들, 가족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이야기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신다. 아멘. 저는 이 지구촌 교회 성도들의 그런 소문이 막 나는 거야. 막 여기 이 근처에 그 사람들이 야 거기 가면 다 나은데, 야 거기 가면 다 해결된대. 거기가 진짜래. 거기가 알곡이래. 쭉정이가 없대. 할렐루야. 그런 다른 교회 성도들의 부러움을 사는 원동력이 되는 것,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군요. 이제 제대로 하는 거군요. 불평 원망하는 게,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는데 왜 이 가정이 이렇게 됐습니까가 아니에요. 그거는 베이비 크리스찬. 이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진짜군요. 이제 할렐루야 하면서 그 고난을 가슴으로 맞이하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다루시는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 참아야 돼요. 끝까지. 그러다 보면 연단되어지고 나중엔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라, 이걸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견디는 것. 인내를 더욱 이루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더욱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을 또한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성장하면서 더 큰 환난이 올 것입니다. 베이비 때는 거기에 맞는 환난, 성장의 전사가 되면 그 전사에 맞는 환난이 올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그 받아들이는 것 감도가 달라요. 아는 사람은 뭐야? 우리가 여러분 다 알아. 다 알면 어떻게 돼요? 여유가 있어. 그래, 너 이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딱 아는 거야. 그러나 모르고 막 당한다. 그럼 막 우왕좌왕하게 돼. 환난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인내하도록 만들려고 할 때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혹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막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것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된다. 성도에게 고난이 닥칠 때 고난은 성도를 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깨뜨리기도 한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뜻에 굴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실되게 그 자리를 끝까지 붙들고 서면 그 고난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고난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한 상황에서도 광야에서 계속 애굽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고난은 그를 무너뜨릴 것이고 고난은 그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고난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고난에 관한 정확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는 어디에 서리요. 그러니까 의인은 겨우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불시험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요. 고난이 오면. 무슨 살인하거나 이런 걸로 고난받는 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은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그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동참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분명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기 때문에 고난은 여러분의 믿음을 증진시킨다. 두 번째,
고난은 영광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무거운 짐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고난은 선물이다. 선물이다. 빌립보서에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다루십니다. 광야로 밀어 넣으실 것이에요. 그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실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세상의 도시에서의 그 시끄러운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광야를 꼭 경험하십시오. 그 광야에서 오히려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 광야가 나의 질병일 수 있어요. 그 광야가 믿지 않는 남편일 수 있어요. 그 광야가 돈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광야가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광야를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아시스로 이르게 하실 거예요. 우린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과 영광은, 광야와 오아시스는 분리될 수가 없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욕먹는 거야. 예수 때문에 내가 박해받는 거야. 12절 보면 12절 12절을 제가 앉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게 원래예요. 하나님 방법. 오늘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고난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영광의 예비 리허설이다. 로마서 8장.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거 꼭 붙드세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 고린도 후서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여러분, 잠시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가벼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저 영광에서 얻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선물은 무거운 거야. 이 중하다는 것은 귀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존재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제 그날에 심판하실 거예요. 사악한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어떻게 됩니까? 기억될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기억될 것이고. 그래서 좌로 우로 갈라질 것입니다. 염소와 양으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영벌로. 천국과 지옥으로. 그게 6절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언제? 그때. 누가? 예수 그리스도.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심판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여요. 근데 모세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애굽 군대를 그 물에 빠칩니다. 사단은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물에 빠져 죽게 했지만 베이비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완전히 물에 수장시키십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나서 가룟 유다 밖에 나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초대왕 사울 왕은 검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검으로 나중에 자결하게 됩니다. 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며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께서 다 갚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길을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대에서 심판받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해. 일부러. 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알기 때문에 알고 싶지가 않아. 두 번째, 알았다 해도 순종하지 않아. 이 두 문제 때문에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회개할 걸 명령하죠.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 보면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거 이제는 지금은. 그러므로 예수를 거절하는 것 그것은 불순종이다.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어떻게 합니까? 갑작스럽게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준비를 갖추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항상 준비하는 신부야. 그래서 매일 죄에 대해서 매일 정결케 씻어야 돼. 예복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준비. 기름 준비. 하나님 말씀 준비.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외우고 하나님 지금 내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푹 요만큼이 아니라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도 채우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시고 물질로도 채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우시옵소서. 이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지구촌 교회 성도가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복된 성도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 그때까지 내가 주님의 알곡 신도로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것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고난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10절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날에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때까지 지금 여기서 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영광 받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영광 받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여기 11시 예배 그 전에 먼저 와서 목양실에 제가 앉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때문에 이런 호강을 하는군요. 성도님들이 생일이라고 케이크 하면서 박수 쳐주고 막, 제가 그거를 나중에 동영상으로 보면서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이런 호강을 받습니다. 저 때문에 주님도 호강 받으시옵소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호강 받으실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쓴 호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때문에 주님 호강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묻고 그 물음에 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이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 목적대로 열심히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사람이 조롱해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제가 이런 다짐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고난이 있어도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맞추실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알파로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오메가로 그 재림의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촌 교회를 일대 목사님을 통하여서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하나님 믿음의 반열으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럼 반드시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맞추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죄악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 같이 보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영적으로 눈으로 보면 그들은 무지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분명하게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시련과 이런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반드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불평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신영주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가정에 왜 이렇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그 가정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타임라인의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 그 삶을 우리는 택해야 됩니다. 세상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속도로 향해 갑니다. 어디로? 지옥으로. 지옥 언덕을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내려가고 있을까요? 빠른 속도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거나 간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거룩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더 승진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고난받아야 되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세계에서 그럴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버리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어느 날 자기 백성을 자기의 품으로 모으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일어나서 준비된 채로 저 영광의 신랑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맞이할 것이다. 그걸 항상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지금 이 말세에는 성도도 둘로 갈라질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이 진리를 알고 뜨겁게 뛰어가는 성도가 있고 그냥 아이고 세워라 내어라 하는 성도가 있을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성도예요. 육신에 속한 성도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보여요. 우리가 구름을 보고 빨간 것을 보고 아이고 내일 비가 오겠네, 내일 뭐가 오겠네 예지하는 것처럼 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에 맞게 걸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할렐루야, 이 새벽 여러분 그런 멋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거기 뜨거운 물에서 개구리가 지금 뜨드다다 그런 교회가 많아요. 다 죽는 거예요. 왜? 영적 지도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타임라인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 교회는 준비된 교회로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수지 맞았어요. 이제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셔야 돼요.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만 좋은가 모르겠어요. 기도 제목 3가지. 주님, 고난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고난 때문에 영광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2번째, 주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고난이 영광을 위한 준비 깨닫게 하시옵소서. 3번째, 주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주인공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의진, 이 성도, 그 혈관, 종관 치유하시옵소서. 그리고 말문이 트이게 하시옵소서. 폐암의 모든 항암 치료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거룩한 백성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 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고난이 나의 모든 영적인 것을 성장시키는 도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영광의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다시 재림할 때 나는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알고 신부 순도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신랑 되신 그분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구촌 교회 성도들 모두 알고 신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잘 준비되고 이 교회 공동체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다 구원의 판결에 주님 휴거 때 하나님 강림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놀라운 영광,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귀한 가정을 축복하고 발상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의정 하나님 힘을 받는 주님 그 혈관 내
우리의 전직 가운데 그 혈관 육정함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저 형제의 혈관 육정함을 다 해결하셨음을 믿고 그 믿음대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사오니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 가운데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이 시간 예수의 몸을 걸고 떠나갈 주여 예수의 보혈의 피로 발라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성진 귀한 아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게 하셔서 말이 트이게 하시고 하나님 정성으로 모든 것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신영구 집사님 이 두 아들을 품고 자기 자신도 아버지 패하고 하나님이여 하나 치워주고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힘듭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고난으로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이 고난으로 우리 두 아들들을 깨우게 하시고 이 고난으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걸 믿고 이겨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가정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지구촌교회 성도들 이 땅 이곳에 오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 또 오후에 이 영상을 보며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주님이 이 시간 만져주시고 주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내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이겨내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영광과 찬양을